최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일주일 정중앙에 있는 날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 힘들고 또 길게 느껴지는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차게 또 주말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물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은 거죠. 뭐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이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까? 라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서 여쭈어 라는 단어는 한글 단어는 여쭈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용법을 알면 좀 재밌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시제에는 완료형 시제가 있어요. 이 완료형 시제는 무엇을 얘기하면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쭈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계속해서 물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여쭙다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런 꿈들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또 예수님 나라가 오면 그 세상은 어떤 나라이고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왜 물었겠어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 나라에 대한 꿈들이 있으니까 물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꿈들이 있고 그런 관심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는 자의 많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꿈이 없죠. 꿈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꿈에 대해서. 그런데 이 꿈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꿈들이 우리는 있습니까? 정말 이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섬기고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그래서 한번 옥 목사님께서 병문안을 갔었대요.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제가 저희 차 운전하는 기사 아시죠? 저 기사를 내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는데 참 제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닌다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다고. 저 친구 목사님이 꼭 저 없을 때 꼭 예수 믿게 만들어 달라고. 전도해 달라고. 참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드셨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어쩌면 내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되고 상심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꿈이 있는 거죠. 왜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 우리를 정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가? 정말 제자들은 끊임없이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꿈이 있으니까 물었죠. 우리에겐 이런 꿈들이 있는지, 정말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꿈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권세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뭐예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죠. 언제 옵니까? 굉장히 20년, 30년 뒤에 온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겠죠. 금방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온다.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방 온다 그러니까. 내일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을 놓고 또 넋놓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사실 때와 시기를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날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타나서 야 승원아 너 60에 죽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60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거 염려하다가 아마 그 전에 죽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찍 죽어? 그러면서 우리가 끝날을 아는 게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그날에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요? 언제 정확히 올지 안 알려주심을 위해서 매일의 매일의 삶을 내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처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미에서 알려주시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거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영화 보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신과 함께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기 전에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죽었어요. 소방관인데. 사고로 인해 죽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갔는데 염라대왕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하루만 내가 다시 지상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꼭 하루만 지상에 내려가길 원한다고. 그럼 왜 지상에 내려가길 원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소방관이 굉장히 효자예요. 효자라서 열심히 정말 딴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모아요. 그럼 모은 돈을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즐길 것도 안 즐기고 전부 다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데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집이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온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어머니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실행은 못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멀리서 자기가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죽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때 염라대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어. 그런데 왜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렇죠. 그 전에 가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물론 픽션이고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정말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뭐예요? 할 수 없을 때가 돼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날에 왜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내 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생각으로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 믿는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 소중한 것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오늘 선택해서 미루지 말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알려주신 거야. 미루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미루지 말고 정말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